29장 제사장 위임식.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세우는 의식은 이러하다.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건강하고 흠없는 것으로 골라라. 빵과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와 기름을 바른 속 빈 과자를 고운 밀가루로 만들되 누룩은 넣지 마라. 그것들을 한 바구니에 담아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함께 가져오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입구로 내려와서 물로 씻겨라. 예복을 가져와서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아래 받쳐 입는 겉옷과 에봇과 가슴바지를 입히고 수놓은 허리띠로 에봇을 매게 하여라. 그의 머리에 두건을 씌우고 두건 위에 거룩한 패를 붙여라.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그런 다음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 그들에게 관을 씌워라. 그들의 제사장직을 법으로 확정하여 영원한 것이 되게 하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직무를 맡겨라. 숫소를 회막으로 끌어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소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한 다음 회막 입구 하나님 앞에서 그 숫소를 잡아라. 그 숫소의 피 얼마를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부어라. 그런 다음 내장을 덮은 모든 지방과 간과 두 콩팥에 붙은 지방을 떼어내어 제단 위에서 불살라라. 그러나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태워버려라. 이것이 바로 속죄제사다. 또 순양 1마리를 끌어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한 다음 그 순양을 잡고 피를 받아서 제단 사면에 뿌려라.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내장과 다리는 씻어서 여러 부위의 고기와 머리와 함께 모아두고 그 순양을 제단 위에서 송두리째 불살라라. 이것이 하나님에게 바치는 번제요 향기로운 냄새며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사다. 다시 순양 1마리를 끌어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한 다음 그 순양을 잡고 피 얼마를 받아서 아론의 오른쪽 깃벌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발에 바르고 그들의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에도 발라라. 남은 피는 제단 사면에 뿌려라. 또 제단 위에 있는 피를 가져다가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과 섞어 아론과 그의 옷에 뿌리고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에도 뿌려라. 그러면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 순양에게서 지방 곧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은 지방과 간을 덮은 껍질과 두 콩팥과 거기에 붙은 지방을 떼어내고 오른쪽 넓적다리를 잘라내어라. 이것은 제사장 위임식에 쓸 순양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놓인 빵 바구니에서 빵 1덩이와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 1개와 속빈 과자 1개를 가져오너라. 너는 이 모든 것을 아론과 그 아들들의 손에 얹어주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흔들게 하여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드리게 하여라. 그런 다음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다가 제단 위에 놓고 번제물과 함께 불살라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요 하나님에게 바치는 제물이다. 아론의 위임식 제물인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 바쳐라. 그것은 내 몫이 될 것이다.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 제물인 순양의 고기 가운데서 흔들어 바친 가슴과 들어올려 바친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 제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영원토록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화목제물 가운데서 이 제물을 정기적으로 바쳐야 한다. 아론의 거룩한 예복은 그의 후손에게 물려주어 그들이 그 옷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아 제사장직을 위임받게 하여라. 아론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될 아들은 7일 동안 그 옷을 입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섬겨야 한다. 위임식 제물로 바친 순양을 가져다가 그 고기를 성소에서 삶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 입구에서 그 삶은 고기와 바구니에 든 빵을 먹어야 한다. 이 제물로 인해 속죄받고 제사장으로 위임받아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니 그들만이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다. 그 제물은 거룩한 것이므로 다른 사람은 먹을 수 없다. 위임식 제물로 바친 순양이나 빵이 이튿날 아침까지 남아있거든 태워버려야 한다. 그것은 거룩한 것이니 다른 사람은 먹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한 위임식을 7일 동안 행하여라. 날마다 숫소 한 마리를 속죄를 위한 속죄제물로 바쳐라. 제단을 위한 속죄제물은 제단 위에 바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너는 7일 동안 제단을 위해 속죄하여 제단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그러면 제단의 거룩함이 속속들이 스며들게 되어 그 제단을 만지는 사람도 거룩하게 될 것이다. 제단 위에 바쳐야 할 것은 이러하다.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날마다 바치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어린 양 1마리는 저녁에 바쳐라. 첫 번째 어린 양 제물을 바칠 때 고운 밀가루 2리터에 깨끗한 올리브 기름 1리터를 섞어 바치고 포도주 1리터는 부어드리는 제물로 바쳐라. 저녁에 두 번째 어린 양 제물을 바칠 때도 아침 제사 때와 같은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것은 향기로운 냄새요 하나님에게 바치는 제물이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회막 입구에서 매일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하는 번제다.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거기서 너희와 이야기하겠다. 나의 영광으로 거룩하게 된 그곳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내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겠다. 내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겠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살 것이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가 그들과 함께 살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8장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예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로질러 가셨다가 곧이어 성전으로 돌아오셨다. 사람들이 떼를 지어 그분께 몰려왔고 예수께서는 자리에 앉아 그들을 가르치셨다. 종교학자와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붙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왔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여자를 세워놓고 말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자들을 돌로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함정에 빠뜨려 뭔가 책잡을 만한 발언을 하도록 유도했다. 예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다 뭔가를 쓰셨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분을 다그쳤다. 예수께서 몸을 펴고 일어나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런 다음 다시 몸을 굽혀 땅에다 뭔가를 더 쓰셨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는 가장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 하나 둘씩 자리를 떴다. 그 여자만 홀로 남자 예수께서 일어서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갈 길을 가거라.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마라. 세상의 빛. 예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그에게 빛을 풍성히 주어 그 속에서 살게 한다. 바리새인들이 이 일을 제기했다. 우리가 들은 것은 당신 말이 전부요. 우리는 당신의 말보다 더한 것이 필요하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들은 것이 내 말뿐이라니 너희 말이 맞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이 참되다는 것을 믿고 의지해도 좋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만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에 근거해서 판단하지만 나는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설령 내가 판단하더라도 내가 하는 판단은 참되다. 그것은 내가 좁은 경험에 근거해서 판단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크신 아버지 안에서 그분과 함께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두 증인의 증언은 믿어도 된다고 한 하나님의 율법의 조건이 충족된 것이다. 너희가 들은 내 말이 그러하다. 나도 너희에게 말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그들이 말했다. 당신의 아버지라는 분이 어디 있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보면서도 나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아버지를 알기 바라느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 헌금함 근처에서 가르치며 하신 말씀이다.
아무도 그분을 잡는 사람이 없었다. 아직 그분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이전에 말씀한 내용을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곧 떠나고 너희는 나를 찾으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놓치고 죽음이라는 막다른 길로 치닫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와 함께 갈 수 없다. 유대인들이 말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너희는 나와 함께 갈 수 없다는 말이 그런 뜻인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세상에 매여 있지만 나는 너희가 볼 수 있는 세상, 그 너머의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육신의 차원에서 살고 있지만 나는 다른 차원에서 살고 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너희는 죽음이라는 막다른 길에 있다. 내가 누구인지 말하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로 인해 죽음이라는 막다른 길에 있는 것이다. 너희는 지금 너희 삶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 그들이 예수께 말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처음부터 말한 그대로다. 나는 너희에 대해 할 말도 많고 심판할 것도 많다. 그러나 나에게 말과 행동을 명령하신 분의 참되심을 너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너희는 내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께서 아버지를 두고 하신 말씀을 알아듣지도 깨닫지도 못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를 들어올리고 나서야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말을 지어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은 나를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그분은 잘 아신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믿기로 작정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자기를 믿겠다고 한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을 붙들고 내 말대로 살아가면 너희는 진정한 내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놀라서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당신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진지하게 말한다. 죄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은 누구나 막다른 골목에 갇힌 것이며 그런 사람은 사실상 종이나 다름없다. 종은 뜨내기여서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하지만 아들은 지위가 확고해서 마음대로 드나든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완전히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은 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것은 나의 메시지가 너희 둔한 머리에 속속들이 스며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와 사귀면서 본 것을 말하는데 너희는 단지 너희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계속 행한다. 그들이 붕괴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너희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전해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일을 고집스럽게 되풀이하고 있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오. 우리에게는 적법한 아버지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이 세상에 왔기 때문이다. 나는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온 것이다. 어째서 너희는 내 말을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인 마귀에게서 났고 너희가 하려는 일은 온통 그를 기쁘게 하는 것뿐이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가 진리를 견디지 못하는 것은 그 속에 진리가 조금도 없기 때문이다. 그 거짓말쟁이는 말할 때마다 자기 본성에 따라 말을 만들어내고 그 거짓말로 온 세상을 가득 채운다. 내가 와서 너희에게 명백한 진리를 말해도 너희는 나와 관계하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 가운데 내가 그릇된 말이나 죄악된 행동을 하나라도 했다고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너희는 어째서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과 한편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한편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했다. 당신의 말로 모든 것이 분명해졌소.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고 미치고 귀신 들렸다고 한 것이 처음부터 옳았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미친 것이 아니다. 나는 다만 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모욕하고 있다.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 영광스럽고 큰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하기로 작정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주 확신 있게 말한다. 너희가 내 말대로 행하면 결코 죽음을 대면하지 않을 것이다. 이때 유대인들이 말했다. 당신이 미쳤다는 것을 이제 알겠소.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들도 죽었소. 그런데도 당신은 내 말대로 행하면 결코 죽음을 대면하지도 맛보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다니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크다는 말이오.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들도 죽었소. 당신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사람들의 이목을 내 자신에게로 끌려고 한다면 그것은 헛된 일로 끝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내 아버지 곧 너희가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께서 이 순간에 나를 영광의 자리에 두셨다. 너희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으나 나는 그분을 알아보았다. 내가 겸손한 척하며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와 같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희열에 찬 믿음으로 역사의 뒤안길을 굽어보면서 나의 날이 오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날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 유대인들이 말했다. 당신이 50살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당신을 보았다는 말이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믿어라.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그 말에 그들이 폭발하고 말았다. 그들은 돌을 들어 그분을 치려고 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어느새 성전을 빠져나와 사라지셨다. 5장 내 아내를 즐거워하여라. 친구여, 내 지혜는 주목하고 내 생각을 명심해서 들어라. 그러면 내가 건전한 판단력을 얻고 공경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다. 유혹하는 여자의 입술은 너무나 달콤하고 그 나긋나긋한 말은 너무나 감미롭다. 그러나 머지않아 그 여자는 내 입속에 자갈이 될 것이다. 내 창자를 아프게 하고 내 심장에 상처를 입힐 것이다. 그 여자는 환락의 꽃길을 따라 춤추며 죽음으로 내려가고 지옥으로 가는 그 길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여자는 참된 삶을 전혀 알지 못하니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그러니 친구여, 내 말을 잘 듣고 가벼이 여기지 마라. 그런 여자를 멀리하고 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내 멋진 인생을 허비하지 마라. 냉혹한 자들 사이에서 귀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어찌 낯선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려 하느냐? 내 인생에 관심도 없는 자들에게 이용당하려 하느냐? 너는 후회 가득한 인생을 마감하며 죄와 뼈만 남긴 채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아, 어쩌자고 내가 그분들의 말을 따르지 않았던가? 어쩌자고 절제된 삶을 거절했던가? 어쩌자고 스승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지 않고 가볍게 여겼던가? 내 인생이 망가지고 말았구나. 내놓을 만한 복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 격언을 아느냐? 내 빗물통에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솟아난 우물물을 길어 올려라. 맞는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빈 물통과 오염된 우물을 보게 될 것이다. 내 샘물은 너 혼자만의 것이니 낯선 자들과 나누지 마라. 맑은 물이 흐르는 내 샘을 복되게 하여라. 젊은 시절에 너와 결혼한 아내를 즐거워하여라. 천사처럼 사랑스럽고 장미처럼 아리따운 여인이니 언제까지고 아내의 육체에서 기쁨을 얻어라. 아내의 사랑을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어찌하여 아내와의 깊은 친밀함을 버리고 난잡하고 낯선 창녀에게서 싸구려 쾌락을 얻으려 하느냐. 명심하여라.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내 모든 발걸음을 아신다. 죄를 지으면 그 그림자가 너를 덮칠 것이고 너는 어둠 속에서 꼬꾸라질 것이다. 무절제하게 살면 죽음을 상으로 받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면 막다른 길에 빠져 옴짝달싹 못하게 될 것이다. 4장.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자가 미성년일 때는 종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는 법적으로는 모든 유산의 주인이지만 아버지가 정해놓은 자유의 때까지는 가정교사나 유산관리인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릴 때에는 유치한 교훈에 둘러싸여 종처럼 명령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행동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하신 때가 찾아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의 제약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사로잡힌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건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자유인이 되어 정당한 상속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입양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의 삶에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셨으니 말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가졌으니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이면 유산을 완전히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던 때에는 신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신들에게 종노릇을 했지만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다시 종이 호랑이들에게 굽신거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은 특정한 날과 절기와 해와 관련된 모든 전통과 금기와 미신을 두려워하며 꼼꼼히 지키더군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기울인 나의 모든 수고가 연기처럼 사라질까 두려울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여러분의 입장에 서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나의 입장에 서려고 노력해 주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참으로 다감하고 친절했습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나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내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육체가 병들어 여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고 나는 여러분을 멈추고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아픈 손님을 맞이하는 것만큼 골치 아픈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천사를 대하듯 나를 대했습니다. 여러분은 마치 예수께서 친히 여러분을 방문하시기라도 한 것처럼 나를 대하면서 예수를 대하듯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사실을 까마득히 잊었습니까? 그 당시 여러분이 느꼈던 그 만족은 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때 여러분 가운데는 할 수만 있다면 내게 자기 눈을 빼주려고 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나를 생각한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여러분에게 진리를 말했다고 해서 갑자기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저 이단 교사들이 여러분에게 장광설을 늘어놓으면서 아첨을 떨고 있지만 그들은 더러운 동기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이 열어놓으신 자유의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눈을 가려서 자신들을 중요 인물로 돋보이게 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신들에게서 승인과 지도를 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선을 열심히 행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는 나라는 사람과 내가 전한 메시지에 관심을 기울이더니 이제는 내가 여러분을 떠났다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인가요? 여러분은 내가 얼마나 절절한 심정인지 아십니까? 이 심정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날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나는 지금 산고를 겪는 어머니와 같은 심정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좌절감에서 터져나온 냉담한 편지 형식의 글을 보내지 않아도 되었을 테니까요. 율법에 흠뻑 빠진 여러분, 내게 말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까? 기억하겠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종의 아들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인 여인의 아들입니다. 여종의 아들은 인간적인 묵인 아래 태어났고 자유인 여인의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를 잘 설명해 줍니다. 그 두 출생 방식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두 가지 방식을 가리킵니다. 그중 하나는 아라비아의 시내산에서 생겨난 방식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삶, 곧 끊임없이 종을 만들어내는 종의 삶입니다. 바로 하갈의 방식입니다. 반면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 곧 자유로운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이는 다름 아닌 사라의 방식입니다. 이사야가 기록한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즐거워하여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아. 환성을 올려라. 산고를 겪어보지 못한 여인아.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의 자녀가 선택받은 여인의 자녀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갈과 사라의 시대에는 부정한 묵인 아래 태어난 아이 이스마엘이 신실한 약속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이 이삭을 괴롭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루살렘 출신의 이단자들에게 괴롭힘을 받는 것은 바로 그런 일의 되풀이라는 점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종의 아들은 자유인 아들과 함께 상속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인 여인의 자녀입니다.